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가지고 있는 오류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은 시험을 안 받겠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목사님은 주의 종이고 목회자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보다는 믿음이 조금 나실 테니까 그 믿음 때문에 시험은 안 받으시겠지. 혹 시험을 받아도 잘 이겨내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만큼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도요, 우리의 모습만큼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과 제가 당하는 시험은 다르죠. 일단은 제가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이런 시험은 안 오겠죠, 그죠? 목사가 그 정도 되면 이제 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건 처음 이제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그런 시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비도 오는데, 몸도 안 좋은데, 약속도 있는데 가야 되나 마나. 이런 시험은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목사에게는 그런 시험은 아니라도 목사인 저에게도 저에게 맞는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이기는 것은 또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고넬료 집안 식구들이 베드로 그러면 당시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엎드려 절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험도 당하고 저에 맞는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만큼 늘 시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해는 이것입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는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목회자는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어쨌든 기도 생활을 좀 하니까 기도를 해주는 위치이지, 기도를 받는 그런 요청은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니까 기도를 안 해줘도 되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목사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목회의 길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날 위해 기도해달라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목회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기에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혼자만의 기도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따도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영적인 목회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목회자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가 육체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든 사역이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재림에 대한 후서는 재림에 대한 얘기인데 그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우리를 위해 사도와 또 같이 사역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는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급속히 퍼져나가 사람들이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첫 번째 기도는 말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은요, TV에서 주야로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들 설교가 나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지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귀가 좋아졌어요. 고급화됐어요. 어떤 시골교회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장경동 목사님은 충성하라고 하셨고 김삼환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가 막혀. 그 시골 할머니들도 맨날 방송 보면 방송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들 설교가 그냥 끊임없이 24시간 내내 나오니까 그 귀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참 설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제일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신령, 생각만 보며 막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제가 주일 저녁엔 정말 제게 토요일 날 저녁은 제가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어제도 1시 좀 넘어서까지 이 설교의 부담감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거 어떻게.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 저녁마다 이 성전에 와서 제가 하나님, 나는 저들에게 나눠줄 떡이 없는데 어떡하네요. 설교문이라고 준비해놨는데 이 설교가 저들에게 은혜가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속상합니다.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봤는데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어떡하나. 저는 저들에게 나눠줄 떡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오병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만큼이라도 되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5,000명이 먹이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은 제가 잠을 잘 못 잡니다. 설교 부담감에. 그리고는 오늘처럼 주일을 지내고 저녁 때도 이제 기도하러 때에 올라오면 제가 제 자신을 책망합니다. 아휴, 넌 어떻게 그렇게밖에 설교 못하냐. 넌 봐라.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막 학대를 합니다. 자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끄러운 거는 이렇게 제가 오늘은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오는데 일주일에 제가 설교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횟수가 많죠. 근데 이렇게 설교문을 다 써가지고 타이핑을 해가지고 할 때가 있고 대지에 거기다 조금만 살붙여서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설교문이 없었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고 나서도 아이고 내가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했네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들어가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야단칩니다. 저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제일 야당이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께 고맙게 생각하는 게 집사람이 항상 제 설교에 은혜 받지 않아요. 제가 설교하고 들어가면 당신은 왜 오늘 그런 소리를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안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내가 그 말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처럼 이렇게 다 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돼지 갖고 살을 붙여야 되는, 현장에 붙여야 되는 그런 사회 할 때는 저도 실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또
또 그것 때문에 또 며칠 동안 또 잠을 못 자는 거야. 아이고, 한심아, 너 왜 그러냐.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설교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도 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침울한 것 같아서 뭐 예전에 어떤 예한데 한번 얘기해볼게요.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답니다. 신혼방에 들어가서 짐 정리하다 보니까 사모님 가방에 조그만 통을 발견했어요. 궁금해서 사모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정색을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로 잃어보면 안 돼요. 알았죠? 나랑 약속해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사님이 궁금했지만 하도 완강하게 말리는 통에 알았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이제 20년이 흘러가지고는 이제 목사님이 목회를 옮기게 돼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짐 정리하다 보니까 그 통이 또 발견이 되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통. 목사님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지? 그리고 20년 지났는데 이제 괜찮겠지?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현금이 200만 원하고 계란이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아니 이게 뭐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20년 정색을 하더니 20년 지나니까 체념한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당신하고 결혼해서 당신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설교를 듣는데 당신이 설교하는 것이 너무 못해서 내가 졸음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사서 모았어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계란이 몇 개예요? 3개밖에 없으니까. 야, 20년 동안 내가 조는 설교를 3번밖에 안 했구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생각나는 게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돈은 뭐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계란 판 돈이요. 그랬더니 예, 아시는 하지만 그래요. 힘듭니다. 요즘은 챗 GPT라는 것이 있어요. 챗 GPT. 그게 뭔 소린가? 그게 인공지능 기업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이에요. 조금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이런 걸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숙제를 하고 논문도 쓰고 그런다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핸드폰 이렇게 뭐 누구야 뭐 그러면 뭐 대답하는데 이제 이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에요. 챗 GPT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로봇 그런데 챗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 갖고 설교를 만들어 본 사람이 뭐 서울이나 젊은 사람들 쪽이겠죠. 절반이 있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근데 그런 설교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설교는 설교문이 그럴듯해도 그 안에는 파워가 없고 영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비록 부족한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여러분 말씀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또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두 번째는 그 사역자 자신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렇게 사역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매를 맞고 돌로 사람들에게 맞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사역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의 종한테 그렇게 막 돌 던지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넘어뜨려 쓰러뜨리라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을 깨트리면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고 어려워지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잘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목사가 잘못하는 걸 더 크게 파급 효과가 커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에게도 많은 시험이 옵니다. 주일 교회에 갈까 말까 그 정도는 아니라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 생활이 쉽지 않고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런데 저도 이곳이 죄송합니다만 직장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 힘든 것처럼 저도 이곳이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는요 퇴근이 없어요. 퇴근하고 와서도 지난 사택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서재가 좀 필요한 이유는 집에 가서도 계속 새벽에도 설교 준비해야 되고 심야하게 돼 이런 설교도 준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 보려면 서재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항상 중압감으로 와요. 그러니까 퇴근해도 퇴근이 아니고 어딜 다녀도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인간이라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저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어느 시골에요, 장터에요, 우시장이 열렸어요. 뭐가 열렸다고요? 우시장. 근데 그 장터에 우시장의 한쪽에 소들이 쭉 있는데 한 소 옆에 편말이 하나가 이렇게 걸렸대요. 누구든지 이 소를 울게 하는 사람에게는 살을 하겠습니다. 소 하나가 음메 하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않고 눈만 보고 사람들이 그 편말을 보고는 이 소를 때려보기도 하고 간지럽히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홍같이라도 소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신사 한 분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소 귀에 대놓고 그러니까 소가 음메 음메 그리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놀랐어. 아니 저분은 뭐 하는 분이고 저 소에게 뭐라고 얘기했길래 저 소가 그렇게 말도 안 하던 소가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선생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고 저 소의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저 소가 저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던 소가 저렇게 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힘들고 속상했던 얘기를 저 소한테 들려줬더니 저 소가 저렇게 우네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저도 아픔이 있습니다.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이분이 나가시면서 가시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나가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나가시잖아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길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시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남자분들하고는 악수를 하고 여자분들한테 목례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한 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 뒤에 오는 장로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집사님 하고 물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하고 악수를 하려고 그러다가 뒤에 장로님 계시니까 당신 손을 탁 하고 뒤에 장로님하고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걸어가면서 인사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서 있고 누가 더 빨라요?
걸어가니 빠르죠. 걸어가다 지나다 보니까 제가 손을 잡기 전에 이분이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집사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장로니까 젊은 목사가 장로의 손자분이라고 집사 손 뿌리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속물 목사 아닙니다. 그리고 몇 번을 신방 갔는데 그 마음을 안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정말로 집사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그분이 은퇴하신 장로님이면서요. 시무 장로님도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정말로 장로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시무 장로님한테 잘 보이지. 은퇴하신 장로님, 당에도 안 들어오신 장로님, 그런 분한테 제가 그분을 잘 보이겠다고 집사님 손을 뿌리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번에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도 목사에게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평생도록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목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냥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목회하면서 이래저래 여러분들이 다 생각이 달고 얼굴 표정이 같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 이렇게 하면 이게 좋다 그러고 어떤 분은 저게 싫다 그러고. 최근에는 어떤 분이 건의를 하셨어요. 기도회 하는데 우리 싱어들이 같이 찬송을 막 부르는데 그 싱어들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싱어들이 찬송을 막 부르니까 기도하는데 방해된다. 건의를 하셨어요. 건의함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좀 바꿔야겠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 싱어들이 찬송 불러주고 막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또 이런 분들 또 막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게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저게 좋다고 그러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다 맞출 수는 없는데. 그래서 안 하면은 건의함에다 건의까지 했는데 목사님 또 안 들어주시네.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안 써 있으니까 누가 했는지는 모르니까 그분에게 설명도 해드릴 수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번에 와서 얘기 말씀드려요. 이런 일이요 1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그 소위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시장에 와봤더니 이번엔 소가 딱 버티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소가 움직여야 다른 소도 막 팔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소를 움직이게 하는 분이 이 소를 가져가십시오. 그랬어요. 사람들이 끌고 뒤에서 밀고 막 하는데도 소가 딱 버티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신사분이 와가지고 소 귀에다가 더 사사사사사 뭐라고 그러니까 소가 놀래가지고 걸음 하나 살려고 막 하더래요. 그 사람들 또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니 선생님 도대체 뭐라고 했는데 저 움직이다 큰 말쩍 안 움직이는 저 소가 저렇게 주랭랑을 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너 나랑 함께 목회할래? 그 말했더니 저렇게 도망을 가네요. 그러더랍니다. 웃자고 한 얘기겠죠. 그런데 목회가 쉽지는 않네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젊었을 때는 제가 좀 어리석어서 자신감이 강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자신 있었어요.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고 막 다 그랬는데 갈수록 자신감은 사라지고 제가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보잘것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못난 놈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잘나가 좋은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께 필요해서 쓰시는가 보다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목회의 삶 속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좀 강한 리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보다는 강하지 못합니다. 훌륭한 리더가 돼야 되는데 제가 훌륭하지 못합니다. 좀 대범해서 이런저런 소리 들어도 끄떡없이 하면 되는데 저는 솔직히 소심합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 듣고 어떤 뭔가를 들으면
저는 며칠씩, 어떤 때는 일주일, 2주씩 막 힘들어서 잠 못 자고 막 그럽니다. 예, 이 성격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어쨌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밖에 없는데 제 힘 갖고는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 교회 하나님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도록, 또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기도했던 말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 제단의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으면 종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종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도록 온 교우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을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도록, 또 하나님 종의 목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전 선악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한 제단,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제단 만드는 일에 하나님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